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20장 1절로 11절 말씀. 예레미야 20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초로 108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자업지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이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들어온 남편이 어느 날 하지 않던 설거지를 집에서 한다면 무엇 때문에 설거지를 하는 걸까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우리 남편은 자상한 남편이야. 힘들지만 내가 힘들 것을 알고 설거지를 해주는 그런 훌륭한 남편이야 라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게 되죠. 어느 날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홍삼을 사주고 그렇게 반대하던 골프채와 낚시채를 새 걸로 바꿔준다면 아내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남편이 숨겨놓은 비상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우리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정과 칭찬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동력과 또 힘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떠한 그 봉사를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기보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날 훈훈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주일마다 1층에 보시면 안내를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2층에서도 안내를 서시는 분들이 있지만 1층에서 더운 날씨 가운데 정말 한 주도 빼먹지 않고 파라솔을 펴놓고 이렇게 안내를 서시는 두 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측은하게 또 보신 한 우리 김시중 성도님께서 바카스 한 병을 사들고 오셔서 전해주시면서 고생이 많으시죠? 수고하세요라고 이렇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집사님들에게 그때 받았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라고 얘기는 듣진 않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의도적으로 칭찬과 격려의 말, 인정해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요, 세상은요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고 조소와 비아냥거림 가운데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 당시에 이 성전의 총감독자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총감독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총감독자가 바스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스울이 예레미야의 예언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은 무엇이냐면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예언은요, 예루살렘 성이 또한 그 성전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회파될 것이다 라는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그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고 또한 그들의 악행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폭악과 또 폭력으로 그 당시의 이웃들을 대하고 있었음을 성경 말씀해 줍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율법을 실행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지 않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 외세의 이방인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다라는 것은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감독자 이 바스올은 예레미야의 말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한다, 즉 성전의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라는 생각하에 2절의 행동을 예레미야에게 행하게 됩니다. 우리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당시 성전 총감독자는요 성전의 질서를 위하여서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로 하여금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라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라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이 제수들에게 채운 칼을 말합니다. 긴 널판지로 목만 내밀게 하는 그것을 나무 고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시 예루살렘 위쪽, 북쪽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베냐민 문 위층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성전 북쪽으로 난
문 위에 그를 잠시 가두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총감독자 이 밧솔은요,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물리적으로 지금 그를 억압하고 있고 그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예레미야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성전 안에서도 배척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한국 강단의 회개와 또 심판, 그리고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사라졌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 맞춰서 복과 치유 그리고 회복에 관한 위로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함에 있어서 가장 일조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가 일탈하는 경우는 잘 되고 싶은 욕망에 무릎을 꿇을 때 목회자가 타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이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보다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또한 부담을 주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을 주로 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보다는 현재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다독이는 말을 주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편향되게 선포되어서는 안 되죠. 성경 본문도 골고루 다루어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다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회자되고 또 그것을 또 수용하고 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런 다채로운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물, 때로는 비타민, 그런 어떤 건강 기능 보조 식품도 우리가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다채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또 수납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런 다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날 밧솔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하루 동안 밧솔이 성전 북쪽에 있는 이 베냐민 문 위에 이 예레미야를 감금시키고 그 다음 날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자마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입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솔이라 아니하고 마골 미사빕이라 라고 하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인생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인데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바꾸셨냐면 마골 미사빕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그 마골 미사빕 위에 각주가 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각주 번호에 따라 가면은 그 마골 미사빕의 뜻이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방에서 오는 공포, 즉 사면 초과의 상황에 이르게 하겠다. 그의 인생이 이제는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방에 임하는 그 두려움의 그 상황,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4절로 6절에 보면 그 사방으로부터 임하는 두려움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밧솔을 비롯한 그의 친구에게도 두려움이 임하고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밧솔은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칼에 죽임을 당하고 너가 그렇게 성전의 총감독자로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전의 보물 또한 이 바벨론 왕이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고 너의 거짓된 예언을 들었던 너의 친구들도 같이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골 미사빕이 된 밧솔을 통하여서 공포가 그 주변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연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의 입술에서 좋은 말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에 관련된, 죽음에 관련된,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런 말만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말씀, 완성된 계시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밧솔이 예레미야를 가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더디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한 말씀, 즉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레미야의 말이 그가 선포한 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참 몇십 년이 지난 뒤에야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화면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의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선지자가 지금, 예언자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무엇을 말할 때마다 외쳤습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선포라고 할 때마다 멸망과 파멸을 선포했는데 멸망과 파멸의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야, 네가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고 지금 이 성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너 지금 거짓 선지자 아니야? 거짓말하고 있잖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10절의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그들을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덮자 하나이다. 10절 초반절에 보면 제가 색을 입혔는데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라고 선지자가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방의 두려움,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골 미사빕이었습니다. 즉 선지자가 지금 마골 미사빕을 누구에게 선포했습니까? 밧솔에게 선포했습니다. 즉 밧솔을 비롯한 거짓 예언에 반응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골 미사빕이 너희들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골 미사빕의 상황이 누구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하는, 즉 마골 밋사빕의 상황이 오히려 지금 나에게 임하게 되었다. 내가 도저히 사방에 둘러싸임을 당하여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친한 법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친한 법, 나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나누었던 그 친한 사람들도 오히려 내가 멸망하기를, 지금 내가 넘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처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마골 밋사빕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로서의 삶은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마골 밋사빕의 상황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경험하는 상황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포해야 할, 또 우리가 드러내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 대신 그 대속하신 그 은혜를 당신이 믿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당신이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심판의 날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포하는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증명이 될까요? 현실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는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아마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 또한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강도가 있습니다. 경중이 있습니다. 경범죄, 중범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한 죄를 몇 번 졌느냐에 따라서 초범이냐, 재범이냐, 정가 3범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는 그 중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보다 좀 나은 존재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내 죄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죄의 강도야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죄의 경중은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는데 만약에 선한 일을 100가지를 하다가 하나만 죄를 짓는다면 어떠한 상태에 이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두 범한 자, 즉 당신이 100가지를 했더라도 그 하나의 죄를 경감시켜주지 못한다. 즉 그 죄로 인해서 당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받아들이기 좀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그럼 나머지는 어떨까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듣습니다. 다 미래에 성취되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요, 치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보지도 못한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왜 사람들 협박하냐고 말을 하고,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며 우리를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냐며 물어보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논리를, 자신들의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면서 우리를 또 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만 당하는 수모와 또 비웃음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낼 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때도요, 이런 수모를 우리는 당합니다. 믿음으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당신의 이끌음 훌륭해. 역시 그리스도는 뭔가 달라도 달라라고 얘기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너가 뭐가 잘났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행동을 해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또한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권리를 사랑으로 포기하면서 내 것을 주게 되면 오히려 바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짐을 져주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짐을 지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짐을 지라고 나에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내는 이 삶은요,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전한다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바보 취급하죠.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권유하심으로, 되게 완곡한 표현으로 단어를 우리 성경은 지금 취하였는데요, 원래 이거는 유혹하다입니다. 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무엇이라 지금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꿰짰습니까? 당신이 나를 유혹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1장부터 19장까지 달려온 이야기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20장에 이르러서 그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나를 막아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그 억울함, 그 아픔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홀로 외롭고 긴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이제는 외면하고 싶어. 그때는 다 눈에 밟히니까 내가 다 관여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품어주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나 어려워. 그냥 다 포기하고 싶네 라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당신이 나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다 내려놓게 됩니다. 성도가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어느 순간 이 눈앞에 보이던 푯대가 사라지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한 줄기 빛을 보고 내가 분명히 달려왔는데 빛은 온데간데 없고 사방이 꽉 막힌 마골 밑삽입의 상황이 우리 신앙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며 회의가 될 때가 있고, 이런 희생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육이 탈진되어지는 상황이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7절에 넘어서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지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루 이틀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했죠. 선지자로서 조롱과 조소, 비아냥거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이제 싫어요. 나 이제 안 할 겁니다. 나 이제 당신이 나에게 담아주신 그 말씀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입을 닫아버리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뭔가 보상도 있어야 되고, 뭔가 나아짐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변화도 있어야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도록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헌신했는데도, 순종했는데도 보이는 것, 변화되는 것, 오히려 내 상황은 더 마골 미사빕의 상황으로 더 점점 더 암흑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데 날마다 나이스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들도 마골 미사빕의 상황으로 왜 자꾸 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도 주님께 자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 탈진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하라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레미야는 9절 초반절에 저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선지자의 속마음, 선지자의 진실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선지자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라고 지금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그의 마음에 불붙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힘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능력도 아닙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마음에 불붙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죠.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진 그 불이 선지자로 하여금 세상이 선지자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그 처음에 불타올랐던 그 사명을, 그 상황이 물을 부어서 끄게 만들고 있지만 오히려 그 불이 꺼지지 않게끔 다시 활활 타오르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외부로부터 지금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서 붙은 그 불은 무엇일까요? 그가 마골 미사빕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할 때 그로 다시 하여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한 그 불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임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을 하나님으로 종종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를 낙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열정이, 그의 그 사명이 꺼지지 않게끔 그로 하여금 다시 마골 미사빕의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로 하여금 불붙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처음 부를 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마골 미사빕의 상황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그가 믿음 가운데 순전히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를 위협하고 그로 하여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공포 가운데 몰아넣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원천적으로 그것을 막아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그것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주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허용을 하십니다. 마골 미사빕의 상황,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능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는 그 능력, 신자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다시 그 스스로 그 어둠을 뚫고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전능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요 없습니다. 나를 온전한 예배자로 드림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요소는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에 발을 빼게 만드는 그런 요소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달려가는 나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어떤 요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에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열정, 우리의 사명은요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꺼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사단마귀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불은요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본문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의 그 불이 꺼지지 않게끔, 우리가 낙심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인생도 그냥 대대로 되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운 용사 같으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은요 두려운 용사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전능자 되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은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두려운 용사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의 역할을 주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찮게 여기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같은 역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사명자로서의 그 모습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